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 수요일 날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2장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지혜로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의 여인이고 이방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착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비로움과 그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16절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당시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 좋은 위치일까요? 나쁜 위치일까요? 성벽 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는 좋은 위치일까요? 나쁜 위치일까요? 네? 네? 숨기 좋은 위치? 네, 맞습니다. 예. 안 좋은 위치죠. 왜냐?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므로 성벽 위에 살면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가장 성벽 위에 집을 공격하기 때문에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라합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합이 그곳에 삶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어찌 보면 아군으로부터 또 적군으로부터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위치, 불안정한 위치, 공격당하기 너무나도 쉽게
노출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의 터전 위에서 하루하루 라합도 살아갔었고, 우리도 이와 같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이 이 성벽 위에 있다는 약점을 오히려 어떻게 이용했죠? 정탐꾼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합의 집에 왔어요. 이 라합은 이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여서 정탐꾼들을 구출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마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불안정함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왜냐?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참 이 역전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머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역전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주시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빛나게 합니다. 라합의 성벽이 집처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라합의 집이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 후반에 보면 이 정탐꾼들을 밧줄로 내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밧줄로 해가지고 막 두 정탐꾼들을 막 잡힐까봐 불안함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놀라는 점은 라합이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생각이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입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 숨어 있으라. 이것은 라합이 똑똑해서일까요? 라합이 지식인이었나요? 가방끈이 길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이 아주 어떻게 피해야 될지, 마치 스파이들의 교본과 같이 잠시 숨었다가 너희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지난 후에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붉은 줄은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으로 보면 6월절에 피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이 붉은 줄은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마치 이 구원의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가정을 정탐꾼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 가정을 다 살려주겠다. 너는 뭔 가족 말하는 거예요. 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두 정탐꾼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다 모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살리라. 이 붉은 줄은 이집트에서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6월절 밤에 문선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우리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붉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가정들은 그 재앙들이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의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것을 믿었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메어 두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만약 라합이 깜빡하고 이 붉은 줄을 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죠? 그 잘못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라합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 앞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집 안에 있을 때 만약 혹시 잘못되면 그 생명은 누가 책임져요? 정탐꾼들이 책임진다. 내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증하겠습니다. 생명 대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네요. 붉은 줄, 그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을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라합은 붉은 줄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때로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100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 다 믿음의 표시이자 이 붉은 줄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알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자기 백성들이 보고 저 붉은 줄 뭐지? 라합의 행동이 이상하네? 이 사실을 알고 라합을 취조하고 라합을 억압하고 라합을 힘들게 했다면 라합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라합은 믿음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 때 쉬운가요? 직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떤 분은 쉬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라합의 결단은 누구를 구원하죠? 온 가족. 라합의 믿음은 단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당신들의 가족을 다 교회로 모으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으로 모으라. 우리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백선의 가족, 백선의 가정으로 다 모으라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 백선교회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이곳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확장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을 통해 라합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형제, 자매, 아버지의 가족까지 구원의 바운더리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은혜는 가정으로, 공동체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축복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 것처럼 라합을 통하여 구원이 확장된 거죠. 중요한 조건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 있으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범위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이 고백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저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도 초청잔치도 하고 새가족 초청잔치도, 온 성도, 전교인 출석, 이런 잔치를 할 때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믿음의 명령, 복음을 증거하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것이 엄청난 결단이고 표시예요. 뭐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삶이 우리의 표시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했죠?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할 것이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지금 아주 중요해요.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한 채의 머뭇거림도 없이 오차도 없이 바로. 믿음의 순종은 의심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고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제가 순종합니까? 라합은 미루지 않아요.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했죠. 붉은 줄을 보임으로써 반역자로 처형당할 수도 있고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의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당신도 교회 다녀 하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이제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붉은 줄을 여러분의 창문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탁 배지를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는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었을 때 수많은 핍박과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순종을 동반하고 편안한 상황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러면서 우리 승리의 보고가 나옵니다. 믿음의 결실에 보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 정탐꾼들이 다 돌아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제가 오늘 대화 중에, 기도 중에 횡단보도라는 생각이 딱 났어요. 횡단보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생겨야 되겠다. 저만 생각하는 거. 갑자기 횡단보도가 멀리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하나님 오늘 말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횡단보도가 어디 나야 돼요? 저 멀리 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와 스타벅스 딱 중간 사이. 하나님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일평생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평생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땅 이야기 나왔는데 30년 동안 땅을 팔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안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맡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팔아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렇다고 시험, 왜 하나님 막 이 땅을 안 팔아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 형제,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 백선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횡단보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개인의 잘 먹고 잘 살 그런 기도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구원의 방주에, 라합의 이 모든 여정들이 구원의 여정, 이 결단과 순종. 라합은 오늘 본 붉은 줄은 생명을 걸었다라는, 생명을 걸고 믿음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 하영주 목사님은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시고 간 수술을 7번 받으셨습니다. 거의 생활하기가 불가능할 정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모든 사역들은 다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너무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하다, 사랑이 넘치다. 온누리교회가 뭐 한 5만 명, 뭐 7만 명, 그 숫자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참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성령 충만함을 느꼈어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거기서 새벽 예배 감시하러 갔다가
눈물 대성통곡하고 변화됐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성령 충만하고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의 정말 최고의 멋진 리더십은 비전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설레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 항상 어려움도 많고 하용조 목사님 거의 활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교회에 제시할 때 설레는 마음, 교회 다니는 설레임이 막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나이에 막 일주일 한 7일 가운데 5일은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20대 때 20살 청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꿈을 꾸시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되고 안 되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주시면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꿈꾸고 비전 우리 교회가 100배로 부흥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나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게 100배로 양적인 100배의 성장일 수도 있고 영적인 100배의 성장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 백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저 이름 가운데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100배로 부흥하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100배의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비전은 어찌 보면 정말 하용조 목사님은 그 수십만의 성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온누리 교회라고 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주일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주차 때문에 싸우고 경찰 오고 막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다. 이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성도님 교회가 크다고 작다고 이거는 아무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비전을 향해 기도하는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 백선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백선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설레며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로 생동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도 여리고성, 모든 아픔과 상처, 아버지의 모든 열등감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할 수 없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모든 사단마귀가 간담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오고 싶은 교회, 달려가는 교회, 몰려드는 교회, 하나님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종으로, 결단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